찬양대 너무 잘해. 우리 배가은 잘해. 솔로. 사람이 젊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모든 게 좋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뜨거운 박수 한번 해줘. 할렐루야. 교육심리학에서 러닝 채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배울 때에 보는 채널이 있고 또 듣는 채널이 있고 직접 경험하는 채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듣는 채널이 제일 기본이고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아학교 선생님들의 말을 빌리면 농아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다 농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므로 벙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90%는 이 입의 발성 구조가 온전한데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입의 구조가 입의 기능이 완전하다고 해도 듣지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자신을 바르게 컨트롤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롭고 복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그 책 더 부크의 종교라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종교이든 간에 그 종교마다 경전이 있습니다. 이슬람에는 코란이라는 게 있고 유교에는 사서 삼경이라는 게 있고 불교에는 불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전과 종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언제나 종교가 먼저 생겨나고 그 후에 경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기독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종교라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르케, 이 태초는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 로고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먼저 있고 세상과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책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음성이고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컨트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내 인생을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지식, 내 지혜, 내 경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자신을 바로 컨트롤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사람이 은혜롭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첫째는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어느 날 시편 기자가 지중해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갑자기 구름이 낮게 깔리더니 하늘에 천둥 번개가 쾅 하면서 소리를 쳤음. 원래 팔레스타인은 번개 치는 일이 별로 없음.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변하더니 천둥 번개가 무섭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 소리를 듣고 저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 있는 소리다 생각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울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이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지진, 홍수, 산불, 허리케인, 그리고 폭풍, 이런 자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지금 헤즈볼라 전쟁하잖아요. 그 전쟁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생각대로 저절로 이 세상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믿음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에게 역사의식이 생기고 사관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연과 역사를 하나의 지식으로 아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다, 누가 어떤 일을 언제 했다, 아니면 지진이 언제 일어나고 산불이 언제 나고 전쟁이 언제 있었다, 그런 사건은 그런 지식으로 아는 것, 그런 것들은 별로 안 중요하다.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걸 딱 추리면은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인 원수의 손을 이용해서 불순종하는 그들은 노예, 종이 되게 했습니다. 종이 되어서 핍박을 받고 힘든 일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처절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요.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거역했던 그들이지만 또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다시 또 구원합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다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수십 번 계속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평안할 때, 행복할 때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에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새롭게 해서 믿음으로 결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경고와 책망과 징계의 소리를 듣는 성도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는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가 하면 위로와 격려, 사랑과 소망의 음성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해서 들려주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내가 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컨트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음.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호텔 방에 들어가면 기도원 협회에서 만든 이 기증한 성경이 있음. 어떤 사업가가 사업에 실패하고 호텔에 들어갔는데 불안해서 잠이 오지를 않음. 그러다가 성경을 발견해서 읽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음. 그로부터 이 사업가는 호텔에 성경을 놓아주기로 생각하고 기도원 협회를 만들어서 오늘까지 무료로 성경을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중풍병자 한 사람은 그의 친구 4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계시는 방 안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내 것을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현장범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법에 따라서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본에 보면 각자 자기의 죄를 지적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다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또 온유한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꽃과 새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들을 수 있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쑥쑥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난 인격이 다듬어질 수, 아름다운 사람이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는 얼마든지 훌륭한 인격자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느 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잘 듣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듣고 있는 그 모습에서 바울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그를 보고 그에게 바로 일어나서 가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습니다. 이때에 바울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 듣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예수를 믿었는지 교회 직분이 무엇인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상태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100%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자신을 컨트롤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 전적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을까? 자기 부정임,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것이죠. 세계적인 창조과학자의 애플사 CEO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을 때 2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스테이 헝글리 이야기했고 하나는 어리석어라. 계속 배고파라, 굶주려라. 그것이 행복이다.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영혼을 느끼면서 사는 것, 계속 배고파라, 에스크해라. 에스크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나를 부정해야 내 생활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걸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일어섰습니다. 자기가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라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부정한 거지요. 다 잊어버린 거죠. 만약에 무슨 소리냐, 나는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인데 내가 이렇게 어떻게 일어서, 뭐 이랬으면 못 일어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를 지배했으면 못 걷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적을 누리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자기의 과거, 경험,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거, 이거 다 잊고 설교 들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어떤 주교가 습관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오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오냐,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갑자기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교는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형식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사무엘이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고 있을 때 한밤중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갔습니다.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다.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 또 부르셨습니다. 3번 반복해서 부르실 때 사무엘이 아하,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듣고 자신을 다스려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때부터 사무엘의 생애가 100% 달라지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으로 자신을 컨트롤하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면 힘을 더해 주심이요,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면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국가도 주님 음성 듣지 않으면 망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듣지 않으면 제사장도 선지자도 다 망해서, 교회도 주님의 음성 듣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타쿰. 인생이 역전된다 그 말이죠. 치유와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역사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좋은 은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으로 자신을 컨트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3번째는 마음과 양심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내 마음, 내 양심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마음에 양심이란 걸 줬어요. 직관을 주었습니다.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걸 보고 아이고, 이 사람이 누구 남자가 있나 기분이 나빠서 데려오기를 꺼려하며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 마리아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요셉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지식에는 계시적 지식과 감각적 지식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계시적 지식과 감각적 지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이 감각적 지식을 따르면 안 되고 계시적 지식을 따라야 돼요. 감각적 지식이 뭐냐?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겁니다. 나레지 지식입니다. 노하우입니다. 익스피리언스, 경험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경험한 걸로는 뭐 이러고 저러고 이래 살아, 뭐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계시적 지식을 따라야 돼요.
계시적 지식은 주님의 음성이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돼요. 믿습니까? 세상적으로 손해나고 인간적으로 잘못되는 것 같아도 계시적 지식을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될까? 쓸데없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아멘으로 따르고 순종하면은 그것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우리 양심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컨트롤해서 가감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을 쉽게 우리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욕하지도 말아요. 그런 행위는 나 자신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하면 우리 양심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영적 수준이 높을수록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더 민감하게, 더 센시티브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분노가 생기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 그래서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평안할 때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해. 왜?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일찍이 임마누엘 칸트는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양심의 별이 반짝인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깨끗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컨트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이기고도 혼자 남았을 때 두려움과 외로움이 찾아와서 로덴 나무 아래서 굶어 죽기로 작정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물과 떡을 먹여줌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40일 주야를 호렙산 굴 앞에 너는 서 있으라 그래요. 그 서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을 주석가들은 엘리야의 마음과 양심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이 항상 맑고 깨끗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되고 선하고 의롭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맑은 가운데 조용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르게 컨트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